고난 주간입니다.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고난 주간에 당하신 그런 고난들, 채찍질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정도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고난 주간에 당하신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고난의 정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마존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하루 종일 벌레에 뜯기고 잠을 설칠 때도 많고 또 잠을 잘 집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이 아주 적대적이고 틈만 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원래 살던 곳에 있었으면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고생이 되었고 이 사람의 삶은 고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똥통 속에 구더기가 된 것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그 당시 권력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던 분이 사람들에게, 그것도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미움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난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신 것,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본문의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들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에게도 끌려가셔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죠. 하지만은 사람은 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이긴 하지만은 또 동시에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그 형을 받는 사람의 수치를 극대화시키는, 수치를 최대로 드러내는 그런 형벌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모욕, 그것도 너무 힘든 고난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인 모욕도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겁니다. 영적인 고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셔야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매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육체적인 고난 내만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영적인 고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께 외면당하실 때. 그런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6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공회원들, 다시 말하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죄목이 뭔가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내립니다. 6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지도자들도 그걸 알아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채린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유추를 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답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배척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과연 누가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해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하나로 복음을 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앞에 데려다 놓고 베드로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모든 은덕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런데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평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반란범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는 사실은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종교적인 색채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을
저질은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 위해서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온 유대에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가 또 관심이 없죠. 총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독들이 재판할 때 종교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예수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사실상 자기들이 섬기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앙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구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된 거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